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앞서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 이제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린이들 일어서서 말씀 들읍시다. 네, 집에 있는 어린이들, 교회당에도 이한이가 있네요. 자, 조금 큰 어린이들은 알 텐데요. 산소호흡기가 뭔지 아세요? 산소호흡기? 아마 해나는 알 것 같아요. 수연이도 알 것 같아요. 뭐죠? 산소호흡기? 한번 말해 볼래요? 거기서 말할 수 있죠? 말 안 해요? 알아도 말 안 해. 산소호흡기. 사람이 숨이 막혀서 그냥 죽으려 하는데 산소를 이렇게 딱 코에다 해서 입에 넣으면은 죽으려다 하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살아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호흡기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어서 넘어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쫙 채워주시는데 산소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줘요. 신성, 신의 것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읽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산소호흡기가 되고 살아나게 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네, 앉아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성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함을 우리한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구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 로마 시위대, 근위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세를 내었습니다. 네로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건데 재판을 받기 전에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 집을 세 내서, 물론 사도 바울이 돈을 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돈을 내서 세를 내어서 있었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 바깥으로는 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또 에베소 교인도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복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 감사와 기도 내용입니다. 첫째로 15절에서 17은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가 가진 믿음과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좀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선한 행동을 하고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훌륭해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훌륭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더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선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다른 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가 많고 좋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는 점점 교만해져서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같은 믿음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도로부터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받고 가족끼리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달라달라고 요구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죠. 어떨 때는 내가 줄 수 없는, 상대방이 줄 수 없는 사랑까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도에게는 성도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공급받으니까 사랑해 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한테 편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뭐 자녀나 부모님 조금 불편해도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나 가족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이러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 사랑이 많고 믿음이 굳은 것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때문에 감사합시다. 물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굳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것저것 죄지 말고 그냥 믿음대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더 배워서 믿으면 좋겠는데, 좀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밖에 안 될까? 그렇지만은 이 정도 믿음이 있는 것 감사합시다. 이 정도 사랑이 있는 것 감사합시다. 내가 부족한 것 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고 이 정도 사랑이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 성도들 가운데 이 정도 믿음 사랑 있는 것 감사합시다. 저도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좀 감사가 적지 않았는지 저도 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있는 것 감사합시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17절에서 16절에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좀 기도 특이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라는 그 인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정말 신비하게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초라한 예수로 살아갔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님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는 우리 주님이라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신적인 모든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영광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더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했는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시를 주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나타났지만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처럼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성경의 의미,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울 때 더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배하는 방법에도 알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더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안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안다는 거 있죠. 아, 나 그 사람 안다 이거 있죠. 어떠한 사람보다도 직접 안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18절부터는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예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공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인치셔서 불러주셨고 이제 자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로만 불러주셨으면 믿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은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계속 지금도 부르심으로 남아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서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미래의 것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은 미래의 천국에서 천국으로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든 복과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소망은 어떤 것, 소망은 그냥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러나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말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지금도 부르신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그 기업이라는 것은 그분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죠. 요즘은 기업이라 할 때는 회사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구약 백성에게 땅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 땅 안에서 집도 짓고 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물질 세상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은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이미 기업이 시작됐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구약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러 열방 중에서 나의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금을 딱 꺼가지고 요 안에 속한 너희들은 특별히 내 거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일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일하지만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성도들 안에서 특별히 일하십니다. 마치 자기의 밭인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밭이고 토지입니다. 성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입양해 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됨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특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으로 일하십니다. 이게 또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넘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기업 삼으셨구나. 특별한 소유 삼으셨구나.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의 명예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도록 하는, 유익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됨의 영광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더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크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심을 따라 이것과 연결되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한국사 역사는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어린이 여러분은 혼돈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역사는 한국 역사, 세계 역사가 아니라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안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너기인데 영어에 비슷한 말이 있죠. 에너지? 예, 영어가 거기에서 에너지란 말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안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고 특별히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 걸 통하여서 뒤에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이 원래 있으신데 그냥 멀리 능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우리 안에도 일하셔가지고 크심을,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크심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5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신약 헬라어와 딱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죠. 그때 찬양하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펴신 손의 능력으로 오른손의 권능을 나타냈다. 그 권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크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능력들을 제어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권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일하심을 따라서 수고한다. 또 1장 25절에는 내가 고난 가운데서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오히려 수고할 수 있고 능력을 따라서 고난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능력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하셔서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여러 권세와 능력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시편을 읽고
외우고 노래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족도를, 백성의 족도를 발로 밟고 누를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누른다고 합니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보통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표현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것은 사탄의 왕국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완전히 그것들을 지옥으로 가둘 것이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길을 못 펴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또 이 세상의 국가 권력도 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온 세계의 정치와 권력은 선한 것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욕심과 사탄적인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는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봤던 그때에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남아있던 여러 동전이나 이게 조각물 이런 걸 보면은 로마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정복하셨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그 국가 권력을 정복하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환경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에 부딪힙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악을 누르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절은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시편 8편 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만물을 사람 아래 복종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받고 있죠.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가, 그 사람에게 주신 원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자로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높아지시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신이며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신이며 인간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이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나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더 선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시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머리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여러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충만이다. 이 말은 교회는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것과 관련돼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본문이니까 골로새서 2장 9절 몇 장 넘기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이 나타나지 않게 했다가 신성의 충만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어디에?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아들도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하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다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교회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한 것인데 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충만, 신성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몸을 가진 아들에게 충만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신성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신 중보자 안에 눈에 보이게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또 충만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죠?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 부족한 것 잘 아시죠? 그러나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높이 하늘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물과 관련하여서 충만케 하십니다. 먼저 이 땅의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아직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만의 능력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터마다 여러분의 가게마다 그리스도에게 충만된 존재로서 성도님은 거기에 있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일합니다. 사랑과 기쁨 가운데 성령님의 평화 가운데 일합니다. 같이 힘든 일을 하고 같이 힘들어도 영광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더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볼 때에 그 능력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싸워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정말
믿지 않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